지난 시간에 이어 영생 얻은 사람의 삶의 특성을 본문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오늘 영생이란 무엇인가 큰 주제 아래 16번째 시간으로 영생이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의 놀라운 영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란 무엇인가?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다.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절의 요점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의식주, 똑같은 삶의 조건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벌써 영생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정말 현저한 차이가 그 본질, 그 내면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 그 속에 보혜사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속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저를 알지도 못한다. 본 적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래서 너희는 저를 아나니.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맛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과 그 복락, 그 놀라운 희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항상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크고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이 여기 있다면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는데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기에 너무나 죄송하고 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합당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합당치 못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더 합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덜 합당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그 눈이 열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는 바로 그것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 죄와 우리의 됨됨이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한 강도, 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악한 일에서 결국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자기들과는 다른 분, 바로 두 강도 사이에 달려 계신 바로 그분, 저분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다 실패로 끝나서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지만 이후에 나의 영원한 내세에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바로 그것에 놀라운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라고 처음 불렀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미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미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법정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밖에 없는 우리가 마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한 사람처럼 영원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의롭다 하시는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즉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즉시로 보혜사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견디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로 부를 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이전부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로 부른 그 이유와 그 이전은 전혀 딴판의 세계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듣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런 거룩한 소임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이 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능력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능력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없던 새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이런 능력이 주어졌으니 이런 보혜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어떻게 우리 영생 얻은 자들답게 육신의 종용을 이기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자녀답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옛사람의 본성, 예수님 밖에 있었던 옛사람의 성향,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의 성향,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그 본성이 다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죄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본다고 합시다. 아름다운 꽃을 믿는 사람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참 예쁘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 꽃의 아름다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꽃 자체의 아름다움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가 참 아름답네, 참 이쁘네, 그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른 것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진공 상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는데 멍하니 있을 때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공 상태는 없어요.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이 아름다움을 보다가 꽃 정말 아름다워. 그러다가 이내 다른 것으로 생각이 옮아가는데 그 생각 옮아가는 그 대상도 그 대상을 향하여 집중하다가 또 그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그리고 다른 대상을 또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육신의 생각은 누구를 항상 중심에다 두고 있는가? 나를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다고요?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 나와의 관계. 육신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마음의 궁리를 하는데 그 마음의 궁리가 이 대상 저 대상으로 계속 옮아가는데 계속 땅의 수준, 계속 현실의 수준, 계속 사람의 수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육체의 목숨과 관련된 것만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루를 보냅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 계절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갑니다. 5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나갑니다. 30년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간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달라집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으면 달라집니까?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훨씬 생각의 수준이 높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 헤아리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그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만 마음을 두고 생각을 이어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 낙은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에요. 그 영혼의 만족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서는 영혼의 만족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차지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의 차원은 먹다 죽는 것이에요.
육체의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자기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죄악적인 본성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과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모든 걸 집중시키는 것이죠.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이요? 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지성을 연구를 하고, 지성으로 연구하고 이성을 써서 그 진리의 어떤 기원에 이르려고, 그 원천에 이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땅에 수면. 육신의 생각은 나면서부터 가진 그 본성을 따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성향에 맞게 생각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를 판단하시는 심판장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니 구원을 어떻게 알겠어요?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문제는 구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의 차원에서는 십자가의 도감 미련하기 그질 없는 것이죠. 지루한 얘기예요. 지루한 얘기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반드시 사망과 멸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에 단절된 상태에서 빛이 없는 가운데서 영원한 흑암에 그 갇혀있는 그런 사고 구조예요. 이것이 멸망의 비극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 소멸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멸,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려. 소멸.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는 정신 나간 신학자들. 영혼은 절대로 멸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셔야 그 영혼, 그 인격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4,000년이 지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아브라함은 존재합니다. 가룟 유다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그래서 지옥에 있는, 지옥에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지옥에 간 영혼들은 영원토록 흑암 속에 영원토록 후회. 반면에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생각이 이어져 나가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는데요. 꽃을 보았다 합시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꽃을 보았다고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꽃을 보았다고 합시다. 그 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렇게 섬세할 수가 있나. 육신의 생각을 하던 사람은 바로 그것을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꽃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다가 바로 생각이 무엇로 이어지는가? 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생각이 이어지는 거죠. 그 꽃의 아름다움과 그 섬세함을 보고
저 꽃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얼마나 꽃을 가꾸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자비하신 분일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성품, 속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였던가,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지, 꽃한송이를 보다가 생각이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꽃한송이를 보고 생각이 거기서 멈춰서 땅으로 그냥 계속 두루다니면 생각이 땅으로 두루두루 다녀요. 다른 걸 찾아서. 그것과 꽃한송이를 보고 그 꽃 때문에 그 꽃을 연유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성령님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꽃한송이를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영광의 그 대상이 그 심령 속에서, 말씀에서 들은 대로 그 심령 속에서 꽃이 피어 그 생각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게 되고 그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존귀, 그리고 내가 그 영화로운 그 나라에서 나도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이 생각으로 꽃한송이를 보다가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런데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내 속에 죄에 오염된 영혼이 있어서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이 죄종욕이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고, 주여 저의 불쌍한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의 생각은 바로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거룩한 묵상과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생각하다가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닌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삶의 모든 국면 속에서 대하는 여러 사람들과 자기에게 주어지는 여러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조건과 환경 때문에 짭으로 떨어지지 않고 거꾸로 떨어지지 않고 그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걸 뚫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요,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그리고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구속하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 영광, 이것이 영의 생각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언제나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비추면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의 생각에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기도를 호흡같이 하는 게 기도를 늘 무시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아버지 주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 얻은 사람 속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마음의 생각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계시는데 누구신가?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가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이 세상에 지상에 계실 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사신 말씀의 맥을 잘 짚어보면 틀림없이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생각의 실체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문맥 속에서 영의 생각의 완전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들어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심을 필요도 없고 거둘 필요도 없고 창고에 모아들일 필요도 없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성경에 봤더니 다 하나님 먹이신다는데 왜 저를 안 먹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한테 자네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 목사님, 청년은 지금 자네 뭐 하고 있어요? 예, 그냥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둥우리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누가 기르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경우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일에만 잔뜩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누가 입히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것을 보면서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가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사람을 만날 때에도 또 혼자 계실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 그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여 있었어요.
영의 생각의 완전한 본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과 다윗과 또한 신약의 모든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평생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았던 교회사 속에 빛난 별처럼 놀라운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특성이 바로 뭔가?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충만한 사람.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 꿀같은 장미 침대에서 자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조건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곤고 속에서. 사무엘 루터버드 목사님이 1600년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낸 귀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9년 동안 복음 때문에 9년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요? 잘못해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악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분의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는 두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면. 아주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두운 그 면을 마치 누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단이. 그러나 그 어두운 모든 섭리에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을 주장하셔서 밝은 빛을 비추는 놀라운 영광의 면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버림을 받은 것 같고,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어서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셔서 간절히 애원했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녀들의 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외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개같이 취급을 받고 있구나 생각해서 불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등지고 갈 만한데, 그 여인은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온전히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어두운 면을 변하여 밝게 하시는, 당신의 영광의 뜻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그 내용의 설교를 하시면서,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도 육신의 생각이 불떡불떡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려운 점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 내게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그렇게 애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그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생각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신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영광을 생각하도록 만드셔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믿는 사람도 연약하여 넘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없는 생각이죠. 자, 우리 본문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무인데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는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9절에 있는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이 가정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그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논리적인 가정법이에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마땅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런데 그 뒤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누가 계시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물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 몸은 무슨 몸인가? 반드시 죽을 몸이에요. 반드시 죽을 몸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의는 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과 오늘 여기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과 서로 통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12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지되 하나님 은혜의 빚을 졌지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 죽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건 말아. 그런 말은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고 있지만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생에 합당하게 영의 생각을 해야 너희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데 만일 너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세상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면 너희 영혼이 파리하게 되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13절 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모든 만사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연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먹든지 받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아니 그런 은혜를 성령께 주시잖아요. 그러면 살리니 그래서 너희 영혼이 살리니 산다는 건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간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이미 가놨어요. 그런데 이제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육신의 생각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지 못한다고요? 영의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 이에 대한 주석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그 부분만 보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5장. 자, 갈라디아서 5장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다가도 힘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또 읽어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냐미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동시에 함께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꺼지면 어둠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심령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따라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마음을 써서 전심으로 성령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이존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 생활은 자동 판매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음료수를 뽑아먹는 것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따라서 힘써 전인적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물론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시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여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요. 이건 나쁜 마음이죠. 이걸 이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를 의존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의 정욕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놀라운 기쁨과 환희에 넘치고 능력의 그 역동적인 힘이 영혼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양자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순종하는 자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나 혼자 힘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여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미 얻은 영생의 풍성함에 이르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예술례길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